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주보도 보시고 또는 본문 말씀은 성경을 펼치셔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제 지난 주간에 이 가림막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만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고 하는데,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제가 진단 키트로 감염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그래도 별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설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일부에 오신 우상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오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정말 친히 신방을 오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설레고 너무나 황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신방을 오시면 뭐 다 해결해 주실 거고, 그럼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신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신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방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심자는 찾을 심자 그리고 물을 방자를 써가지고 찾아가서 묻는다라고 하는 뜻에서의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또 어려움을 묻고 듣고 그리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찾을 심 그리고 물을 방자를 써서 신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신방을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단순하게 집이나 아니면 가게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방문하러 가는 것, 그게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이 뭐 집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시간, 마음을 복돋아주는 시간, 그게 신방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자를 써가지고 신방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은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이나 사업장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받는 거죠. 단순하게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대신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신방 오시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방 오신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이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방을 오셨죠. 성탄이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이 어둠의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걸 세상식대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이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계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너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네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신방에 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신방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설교집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신데 그 여집사님이 몸도 너무 아프고 또 삶도 너무 고달프고,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삶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주님, 저를 좀 빨리 하나님 나라로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빨리 주님의 나라에 좀 가고 싶어서 주님, 저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딸아,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대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당부한 몇 가지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기 전에,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러면 이제 가족과 친척들이 내 집을 정리할 텐데 그때 내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네 집안을 깨끗하게 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깨끗이 청소를 좀 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집안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몸도 아프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방치해뒀던 집을 아주 구석구석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정리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 집 마당에 조그만 정원이 있지 않냐? 그 정원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풀도 베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갔구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냐? 떠날 때 떠나더라도 정원을 좀 잘 가꿔 놓고 떠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정원을 또 가꿉니다. 잡초도 뽑고 거기다 꽃도 심고 물도 주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아주 정성껏 잘 다듬어 놓고, 그래서 나름 정원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떠나라고 하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네 자녀들이지. 네 자녀들에게 엄마가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며칠 동안만이라도 여러 가지로 네 사랑을 한번 좀 표현을 해봐라.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제 그때부터 자녀들을 안아도 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간식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얼굴에 미소가 띄기를 시작해요. 그동안은 아이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늘 집에 오면 엄마가 인상 쓰고 있고 늘 화나 있고 늘 힘들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뭐 밥 먹는 거 간식 먹는 거 뭐든지 다 불편하죠. 근데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남편을 생각해보자. 네 남편 생각하면 속상하지. 너를 늘 힘들게만 하고 상처 주고 많은 고통을 준 남편이 있지. 그래도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네 남편이 그래, 그래도 내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친절을 좀 베풀면 어떻겠니? 사실 내키지는 않았어요. 워낙 남편이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 집사님이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꾹 참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잘 섬겼어요. 친절하게 섬겼어요. 이제 이윽고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갈 시간이 됐다. 그때 집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집안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깨끗이 청소된 집안, 그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며칠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밝아진 아이들의 얼굴, 웃음기 띤 얼굴, 그리고 남편은 한쪽 구석에서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런 집안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 집이 그래도 좋구나.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주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알고 네 집을 떠나고 싶지 않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집사님이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 집이 변했지. 근데 네 집이 어떻게 변했을까? 왜 변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집사님이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했기 때문에 변한 거야. 네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하면 네 집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결국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죠? 주님이 신방을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안에 오시면, 그러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가 되면 내 집안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신방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막상 신방을 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누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카타케이마이란 말이네요. 이 말은 쓰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쓰러져 있다. 뭘로요?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열병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 그럼 쓰러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건강해 가지고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열병에 의해서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 우리 주변도 가만히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마땅히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 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죠. 상처받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로, 마음의 병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 들 일도 많고요, 상처받을 일 많고 실족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마땅히 성도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고, 물질 문제 때문에 마땅히 주님 앞에 온전히 물질 가지고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 물질 때문에 지금 쓰러져 있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신방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베드로가 아랜 게 아니에요. 시몬의 장모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 줬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한번 와주십시오. 한번 좀 만져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건지 알아요? 중보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뭘 믿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좀 전에 어디서 이 시몬의 집으로 지금 오는 길이에요. 회당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일날 봤잖아요.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평소에는 점잖게 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반항하기를 시작하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를 멸하러 왔냐?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근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하지 말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도 기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건 더더욱 안 하죠. 중보기도자는 누가 하냐면 주님이 능히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중보기도자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 사랑하시죠? 제가 성도들 가운데 자식 끔찍이 사랑하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데 근데 미련하게 자식을 사랑하더라고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몰라요. 뭐 본인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어야 알죠. 여러분,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주님이 도와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내가 책임져 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까지 제가 보니까 300명까지는 하겠어요. 300명까지는 암송하면서 암기하면서. 목사에게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날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론 특별히 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면 뭐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시험에 들고, 담임 목회자가 마음 상하고, 담임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항전 직분자라면 중보기도의 사명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기름이 막 부어져야 불이 막 활활 타오를 텐데, 사랑하면 오늘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니까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다고, 주님이 좀 치유해 달라고 대신 구해요. 이런 중보기도자가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닦는 거죠. 중보기도자들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때, 내년에는 특히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있고, 내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특히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되고, 그래야만 학교 교육,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교회가 정말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뜨겁고 그런 교회가 돼야 여러분도 영이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자,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몬의 장모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장모의 그 시몬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잡으셨다라고 하는 말, 그 손을 잡으셨다란 말이 터치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이 터치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서 쓰러져 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잡아주셨는데, 잡아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능력이 이 시몬 장모에게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왜 부정한 여인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그 예수의 능력이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게로 넘어오니까 이 여인이 치유가 되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가의 은혜라고 그래요. 전가의 은혜. 옮겨갔다, 옮겨져 갔다는 뜻의 전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가의 은혜를 믿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냐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나 신라 땅을 다스렸다고 했던 때가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도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깨어났다는 그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주고받는 이야기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런데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 애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2000년 뒤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2000년 뒤를 살아가는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요? 그게 전가의 은혜거든요. 2000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뒤를 살아가는 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아래서 깨어났다는 건 우리는 안 믿지만 2000년 전에 그 똑같은 시대에 유대 땅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건 우리가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임을 믿을 수 있게 하신 이는 우리 안에 신방 오신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터치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마치 시몬의 장모의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들면,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든지 여러분이 지금 열병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쓰러져 있다면 예수님의 내민 손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한 글귀를 보니까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그 70대 그 80대 어르신들이 모든 게 다 전산화되고 다 모든 것이 다 터치로 다 되어지는 때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요즘은 너무나 모든 좋은 문명의 이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기들은 하나같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선이든 유선이든 반드시 충전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 전원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귀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니까 열병이 떠났다. 이제 치유받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병이 떠났다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났다,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떠났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했어요?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니라는 말이 디아코네오입니다. 많이 아시죠? 그죠? 디아코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봉사, 섬김, 나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지금 열병으로 쓰러져 있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 여인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 열병이 떠났고 그 여자는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디아코네오, 섬기더라, 봉사하더라, 나누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입학이 꿈인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꿈이 없어지니까. 집 마련이 꿈인 사람은 집을 사서 집들이 하고 나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꿈은 소유해 두면 안 됩니다. 이것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꿈을 소유해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허무해집니다. 꿈은 어디에 두는 거냐면 꿈은 나의 삶의 태도에 둬야 합니다. 삶의 태도에 꿈을 둬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꿈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시몬의 장모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만 고침받으면 좋겠다, 병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 아니고 시몬의 장모는 섬기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섬겨야 되는데 지금 열병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는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섬겨야 되는데 지금 나는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열병을 치유해달라는 건 무엇을 위해서예요?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열병만 떠나가게 해달라고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열병이 떠나기만을 구하지 말고 열병이 떠나가는데 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너 뭘 원하느냐? 예, 주님, 저 치유받기 원합니다. 저 고침받고 싶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예, 주님 이번에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주님이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열병이 떠나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시면 안 되고 수종드니라,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수종드니라. 우리는 간증해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물질에 복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건 자랑이에요. 자랑. 주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건 자랑입니다. 거기서 간증이 되려면 내가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주인이요,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자랑해요.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자랑해요. 그럼 주인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를 남겼느냐, 이거를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다 그렇잖아요. 얼마를 남겼느냐, 정말 그거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로 남겼어, 잘했구나, 그런 말을 한마디도 없으세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20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신 게 뭐죠? 주님이 칭찬하신 건 얼마를 남겼다는 것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고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구나. 삶의 태도를 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성실했구나, 진실했구나, 거룩했구나, 충성스러웠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열병이 있든 없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갔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핑계댈 수 없어요. 저는 주님 1달란트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5달란트를 주셨다면 내가 인생 이렇게 살지 않고 멋지게 살았을 겁니다. 나도 5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이었다면 더 큰 일을 했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작아서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좀 더 잘 사는 집, 좀 더 좋은 사람 만났었으면 그러면 내 형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네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는 게 간증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다. 내가 비록 질병이 있었고 아프기도 했었지만 근데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경제적으로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렇게 나는 주님을 섬겼다. 내가 주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는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사랑하며 살았다. 섬기며 살았고 흘려보내며 살았다. 열병이 떠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왜 열병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수종 들어야 되니까. 일어나서 수종 들어야 되니까. 그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병, 여러분도 경제 문제, 여러분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병이라든지 기도하십시오. 열병이 떠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왜 떠나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수종 드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고침받아야 되는지, 왜 취직해야 되는지, 왜 경제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그러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 자, 3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 자, 여자가 이제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자마자 이 여인은 사명으로 가죠. 그죠? 수종듭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닙니다. 아니, 병은 뭐 주님이 고쳐주셨지 뭐 사람들이 고쳐줬나? 사람들이 뭐 날 도와줬나? 나는 주님만 섬길 거야. 주님만 나는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믿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게 대단히 신앙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사람을 향해 가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사역 작정의 시간을 하는데 여러분이 열병이 떠나고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수종드니라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수종드니라까지 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수종드니라 하는 데 자리까지 가셔야 되죠. 우리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조롱받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열병이 떠났다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했다. 병 고침 받았다. 취직했다.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 열병이 떠나간 것만 자랑했지. So what? 그래서 여러분 뭘 놓쳤어요? 사람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람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수종들고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 기도를 해가지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냐면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목사님 부부가 역학조사 당시에 거짓말을 해서 그 감염 확산을 미연에 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죠. 그죠? 그래서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내 지인의 차를 타고 옮겼는데 그 지인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인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래서 감염자들을 더 많이 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오미크론 확진자였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목사니까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도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지를 못할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수종들어야 할 목회자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안겨주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수종드니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수종드니라. 여러분도 혹시 열병을 떠나고 여기에만 머물러 가지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이만하면 좋가오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제일 먼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집사님이 주님을 모시고 난 뒤에, 물론 그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 청소를 해요. 청소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이제는 좀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거죠. 정원을 가꾸는 게 뭐예요? 마음의 정원을 깨끗이 다듬어요. 관계의 정원을 다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고 남편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섬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겨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31절에 열병이 떠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명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명.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했구나. 네가 충성했구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증인의 삶을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방 오셨는데 한 여러분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제가 주님의 내민 손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흘러와 저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열병을 떠났다는 것에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수종 들었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제가 주님 손을 붙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간 것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이유는 하나님 섬기기 위함입니다. 수종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신방 오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을 모신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마음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민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전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내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열병이 있습니다. 이 열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수종들기 위함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 이웃들을 아버지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더 섬기게 하시며 더 사랑하게 하시며 더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저희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2022년도 교회사역 지원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볼펜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봉사님께 손을 드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좀 주시죠. 볼펜 여기 권사님도 주시고 주한이도 혹시 쓸 데가 있는 것이 있으면 쓰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다 자원해서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써주십시오. 이름을 여러분한테 꼭 써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쓰시고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주일 11시 예배 때 예배 찬양단이나 반주자나 영상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좀 써주십시오. 청년들의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에 찬양단이나 반주자나 영상으로 좀 섬겨주실 분들은 그때 체크를 좀 동그라미도 좋고 뭐 세모 좋고 상관없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뭐 1월 둘째 주부터 드리고 싶은데 이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때 반주자나 찬양단이나 또 섬기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도 헌신해 주면 좋겠는데 장년 성도들 가운데 내가 찬양으로 섬기고 싶은 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반주자, 그리고 성전 꽃꽂이 및 절기 예배 강단 장식, 성례 준비는 권사님들이 권사회 임원이 해주시면 되니까 거기에 권사 임원 되신 분들이 또 권사님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예배에 섬길 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부입니다.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그리고 새가족부 교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새가족을 주셔서 좀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새가족부,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 주일 10시에 모임 갖고 그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애들을 좀 사랑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분들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아동부도 아이들을 좀 요즘은 1대1로 정말 교육해야 되는 그런
그런 교육이 참 좋다고 하는데 아동부 교사도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전도대원은 좀 체크해 주셔서 매주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뜨거운 여름날과 추운 겨울날은 또 빼고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매주 참석은 못해. 근데 종종 할 수 있어 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은 누가 빠지면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주말 전도대원도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스타렉스나 또 카니발 그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차량 봉사자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하지 않으셔도 이제 또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주일 예배 전, 주일 예배 후, 그러니까 이건 이제 11시 예배입니다. 11시 예배 전에, 11시 예배 후에, 그다음에 주일 예배 전, 주일 저녁 예배 전, 주일 저녁 예배 후, 그다음에 수요 예배 전, 수요 예배 전에는 제가 좀 하고 있는데 혹시 뭐 하실 분들이 계시면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수요 예배 후 이렇게 또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번호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이 나는 다른 것보다도 차량 봉사로 좀 섬기겠다 하신 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봉사부에도 여러분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자가 해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아무튼 좀 해주시면 또 봉사부로 구성돼서 주방 관리를 지금 당장으로 점심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준비했다가 또 이제 바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 발표가 되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방 봉사부. 그리고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남여전도회 여전도회 모임도 좀 갖고 청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뭐 족구도 하고 또 풋살도 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는 좋은데 또 이렇게 야외도 가고 이렇게 오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행사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를 좀 계획하고 진행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큰 행사는 뭐 온가족 성지순례, 체육대회, 수련회가 있고 그다음에 주일 오후에 매주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친교 모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걸 계획하고 좀 섬길 수 있는 분들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는 여러분이 2인 1조도 좋고 뭐 3인 1조도 좋고 여러분이 성전을 주말에 좀 한 번씩 청소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지원해 주시면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청소하는 일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정부와 건축위원은 특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크를 하셔서 반을 접으셔서 나가실 때 우리 부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막 고민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그래서 섬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83장 체크를 못하신 분들은 1절 4절 우리 찬송하실 때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고 나가실 때 꼭 내주십시오. 자, 183장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과 또한 헌신하게 하심이, 믿어지게 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